하늘에 닿으려던 인간의 욕망, 바벨탑 사건, 약속의 땅, 넘치는 생명과 족속들의 등장. 아득한 옛날, 대홍수 이후 세상은 다시금 생명의 기운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창조주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인류는 놀라운 속도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광활한 들판을 가득 채우듯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에 따라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북방과 서방으로 뻗어나가 유럽과 아시아의 광대한 지역에 정착하며 다양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대홍수 이후 인류가 어떻게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족보장의 시작입니다. 특히 1절에서 5절까지는 노아의 아들 중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노아의 아들 야벳에게는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라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고멜은 다시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를 낳았고 야완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을 낳았습니다. 이들의 자손들은 각기 해변 지방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땅과 언어와 족속과 나라에 따라 자신들의 영역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서방과 북방 지역, 즉 오늘날의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해당하는 광대한 땅에 정착하여 다양한 민족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남방으로 이동하여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지역에 거주하며 강성한 문명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함의 후손 중에서도 특별히 강력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니무롯입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로 불렸으며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를 건설하고 아수르로 나아가 느느웨, 르호봇, 이릴, 갈라 및 레센을 건설하는 등 당대 가장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며 그의 영향력은 당대 여러 민족에게 미쳤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주로 동방, 즉 중동 지역에 머물며 아시아의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비옥한 땅을 찾아 이동했고 거주하는 곳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짐승들을 길들이고 곡식을 심어 추수하며 집을 짓고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창조주의 축복 아래 풍요로웠고 대지에는 생명의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시기 모든 인류는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을 사용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그들의 번성을 더욱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은 이처럼 대홍수 이후 인류가 어떻게 번성하여 다양한 족속으로 나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거주 지역이 어디인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니무롯과 같은 초기 인류 문명의 주요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바벨탑 사건, 교만의 탑, 흩어짐의 서막. 그러나 번영의 시대는 새로운 욕망을 잉태했습니다.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 그곳에 머물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야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려 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 즉 인간적인 명예와 권력을 드높이려는 교만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이 아닌 스스로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둘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두려움과 통제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대홍수 이후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특정 지역에 뭉쳐 통제된 공동체를 유지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힘으로 미래를 통제하고 다시는 대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인해 흩어지지 않으려는 불신앙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벽돌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의 벽돌은 그들의 교만과
오만을 상징하는 듯했고, 하늘을 향해 치솟는 탑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욕망의 거대한 증거였습니다. 탑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고, 창조주 없이도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혼돈 속에 흩어진 언어의 장벽, 갈라진 세상. 하늘의 눈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어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창세기 1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지으려 하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교만한 계획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가 온 지면에 흩어져 충만하게 거주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이 끝나자 삽시간에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이해되던 말들이 낯선 소음으로 변했습니다. 벽돌을 가져와 라고 외쳐도 다른 이는 전혀 다른 언어로 물을 달라 고 응답했습니다. 건축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되자 공동체의 결속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탑을 쌓던 손길들은 혼란 속에서 멈추었고 더 이상 같은 꿈을 꾸거나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서 온 지면에 흩으셨고 그들은 성읍 건설하기를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음이더라. 창세기 11장 8절 9절입니다. 인류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며 번성했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언어의 장벽은 인류를 수많은 민족과 국가로 나누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바벨탑은 미완성으로 남았고 하늘에 닿으려던 인간의 교만한 욕망은 결국 흩어짐과 분열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 그 후 흩어진 땅에 피어나는 구원의 서곡과 새로운 약속.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 속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흩어진 민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하고 번성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소통의 어려움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각 민족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창조주의 섭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흩어진 셈의 후예들 가운데 한 인물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등장입니다.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은 장차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는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인류를 다시금 모으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으로 인한 혼돈과 분열 속에서도 언약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언어와 문화, 그리고 민족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오만함과 그 결과로 나타난 혼돈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흩어짐을 통해 인류가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문명을 발전시켰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 속에서 새로운 바벨탑, 즉 진정한 의미의 연합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류는 번성이라는 약속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